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통치하에서 편안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죽자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 밑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를 900대나 거느리고 있는 천하무적의 장수입니다. 야빈 왕은 이 시스라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짓밟으면서 무지막지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못 살겠다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한 사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사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오늘은 이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특이하게도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여자 통치자가 일어나서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할 때는 늘 예를 드는 것이 이 드보라입니다. 봐라, 구약시대에 이 드보라도 여자로서 사사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자 목사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그래서 가나안 군대와 싸우게 했습니다.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또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가 드넓은 기손 강가의 평원에 이제 마주하고 진영을 짜고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일대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바락의 이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격파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나안 군대는 다 괴멸당했고 이 장군 시스라 혼자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도달한 곳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 근처였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 장군을 정중하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이 야엘의 침상에서 시스라가 깊이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때 야엘이 한 행동, 그건 차마 제 입으로 얘기는 못하겠고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관자놀이 여기지요, 여기를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렇게 적장이 죽고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폭정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금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여성 파워입니다.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은 여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적장을 죽여서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것도 야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ignore하면 남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 다 접시물에 빠져 죽으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장은 아줌마 창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전쟁터의 제1선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가 아닙니다. 옛날 프랑스의 그 잔다크나 요즘 영화에 나오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여전사가 아닙니다. 드보라는 자기가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대신 총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적장을 제거해서 전쟁을 끝낸 것도 바락이 아니고 또 야엘이라는 이름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인간 영웅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영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청량할 길이 없이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4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4장은 아줌마 창가가 아니고 하나님 창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그것이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시스라의 철병거를 격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도 철로 된 이 칼을 가진 사람은 왕과 왕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그때보다 훨씬 전인데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아주 구닥다리고 아주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가나안의 철병거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그런 신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철병거와 싸우는 것은 마치 탱크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철병거가 900대가 그 기손 평원에 쫙 늘어서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병사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손발이 덜덜덜덜 떨리고 오금이 저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철병거를 격파할 수가 있었을까? 기손강은 건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강바닥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보통 땅하고 그냥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말라 있는 그런 천입니다. 그런데 일단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서 그래서 아주 질퍽하게 변하고 또 급류가 되어서 흐릅니다. 그때는 건기인지라 비가 올 리가 없고, 그래서 이 시스라 장군은 안심하고 철병거 부대를 그 기손 강변에 쭉 늘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드레스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진 것이지요. 폭우에 금방 이 땅이 질퍽한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철병거들은 이 뻘과 급류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서로 뒤엉켜서 그래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발이 묶여버린 철병거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표적이지요. 완전히 그냥 괴멸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시스라는 자기가 믿던 철병거 때문에 망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보병이 훨씬 더 유리한데, 그런데 그냥 철병거만 그렇게 믿다가 철병거 때문에 결국은 망했습니다. 4장 15절 끝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기가 그렇게 믿던 철병거를 자기 손으로 그냥 내다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자, 그 철병거를 격파하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인간이 누가 그런 기막힌 일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생각을 해내도 뭐 인간이 비를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시스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30절 보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자, 이건 시스라 군대가 한 짓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이 가나안 군대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면 이스라엘 처녀들을 이렇게 노략질을 했습니다. 아주 무차별로 여성들을 강간을 하고 성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병사들마다 한두 사람씩 다 그냥 이 여성들을 무차별 자기들 성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무지막지한 짓을 한 시스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자의 손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전투에서 병사들이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사도 아니고 장군이, 시스라가 여자의 손에 죽는 그런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하시는데 자기가 저지른 짓 그대로 되갚아 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계속 핵무기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핵무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저러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핵무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돈다. 때로는 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정확하게 돌면서 부드럽게 갈아놓으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판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지옥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지옥을 왜 만들어 놓으셨지요? 심판하기 위해서지요. 심판하셔야지요. 땅에서 그렇게 악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지옥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여성도님이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불쑥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은 꼭 계셔야 돼요 그럽니다. 그분은 판사이십니다. 사람들을 재판을 하면서 나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계셔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위에 그 악인이 잘 되고 번창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악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저럴까 마음 상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마음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이 형통한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시련도 당하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악한 길로 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그 악한 길로 좋다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압이 딱 차면 하나님께서 단칼에 날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고 번창하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심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 가봐라. 잘한다. 그럼 가봐라. 어떻게 되는지 계속 가봐라 하고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계속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단칼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벌써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은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정의가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구원해 악인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하는 것입니다. 5장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에 마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는 관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더 낫습니다. 히브리어 페라존이라는 말은 관원들 혹은 지도자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나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에는 관원들과 지도자들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관원들,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가나안과 싸워야 되는데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구원을 받느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보십시오.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유대인들 감사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또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거의 그냥 존재의 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주 형편없이 인식을 하는 것이 중동 문화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란에서 아마 작년부터 여자들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을 했고 또 축구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전에는 그런 것도 못했다는, 그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세워서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십니까? 인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스라는 이제 자기 군대는 다 괴멸을 당했고 혼자서 도망을 치다가 이 야엘의 장막에 도달했지요. 너무나도 이게 목이 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엘이 가죽 부대를 열어서 그래서 이 염소 젖을 주었습니다. 잘 발효가 된 그 염소 젖을 마시고 안 그래도 피곤하던 차에 이 시스라가 깊은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엘은 목축을 하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이 초원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것이 늘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엘은 장막 치는 거 이 말뚝 가지고 뚝딱뚝딱 하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적장이 그냥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시스라는 말뚝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끝낸 것입니다. 아니 그 장수인데 여자가 뭐 어떻게 칼을 써서 서로 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창을 써서 그 적장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뚝으로 뚝딱뚝딱, 그런 희한한 방법을 누가 생각해낸 것입니까? 지혜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꺾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길이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지난달 암송해야 되는 구절인데 55장 8절부터 암송하십니까? 띄우지 말고. 자, 55장 8절 시작. 여러분이 말 저도 깜빡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지혜 가운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길을 내실 수 있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그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그건 망해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사님에게 달려와서 당신이 보증 썼으니까 당신이 빚을 갚으라고 그럽니다. 집사님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게 되면 그럼 갚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순순히 그렇게 하니까 이 채권자들이 정말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집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은 극구 반대하는데도 세금정에서 살던 그 2층짜리 집을 팔아서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남은 돈으로 저 허허 벌판 변두리에 땅을 조그맣게 사서 거기에 조그만 집을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쫓겨오다시피 한 그 변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신사동 영동 리버사이드 호텔 바로 옆입니다. 그 당시는 세금정이 좋은 주택가였고 그 영동 그런 데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죠. 그 집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지금 이 집 팔면 세금정에 있던 제 집 세 채는 살 겁니다. 그랬습니다. 보증 선 것 안 갚을 수도 없고 갚자니 그냥 집 팔고 완전히 쫄딱 망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3배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길이 없다고 낙심이 될 때에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2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됩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믿음 하면 그야 뭐 어디 산기도 같은 데 가서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불을 확 받아야 그 큰 믿음 생기는 거 아닌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불 받으면 믿음이 그냥 커지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계속 평소에 살면서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할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지요. 내가 닥친 지금 어려운 그 문제, 또 무슨 환경, 그냥 그 세상의 그런 복잡한 문제들,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자꾸 문제들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은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세상은 작아집니다. 그래 우리 속에 큰 믿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내 속에 딱 심어 주시는 그것이 큰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자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린 사람이지요. 평생 한 수천 명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재산을 그냥 엄청나게 쌓아두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 응답 받으면 그 계산해 보면 어떨 때는 하루에도 한 4-5차례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또 4번씩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저는 제 작은 믿음이라도 자꾸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건 자기는 자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돈이 없는데 고아들 사업 그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 하고 그냥 아예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게 아니고 부딪힌 것입니다.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해보자고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걸 부딪힌 것입니다. 자꾸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언제 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낮 안 된다고 그냥 포기는 잘하지 정말 그 문제 붙들고 일주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밤낮 주저앉아가지고 힘들다 그렇게만 했지 정말 한번 부딪혀서 열흘 금식기도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렇게 부딪혀 보셨습니까? 부딪혀 보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자꾸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은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대학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대학 이 공부를 한창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생활이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했습니다. 하루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좀 암담하더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들 뭘 해서 먹고 사냐,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그냥 무작정 남미로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남미는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무전여행을 떠나면서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행 중에 제가 평생에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지 않으면 몇 달이 되든지 간에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콜롬비아로, 페루로 막 이래 돌아다니다가 그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달간을 머물면서 추장집하고 친해졌는데, 하루는 이 밤에 추장 아들하고 악어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그 추장 아들이 작살을 콱 던지는데 그 작살에 그 날카로운 그 줄에 집사님 손가락이 걸려가지고 한 절반쯤 잘렸습니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밀림이 속이니까 뭐 약초를 갖다 붙이고 민간요법으로 한다고 하다가 결국 이게 썩어서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이 울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난 미래를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만 자르게 하십니까? 남은 대학 공부를 하는데 이 손가락에 이 마디가 잘려 나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콤플렉스 생겨서 이 손을 자꾸 이렇게 감춥니다. 한 번은 보니까 웬 프랑스 여학생이 손을 또 이렇게 딱 감추는데 그건 예민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손톱이 좀 약간 조금 기형적으로 작은 그걸 단소라고 합니다. 단소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여자들은 손톱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필이 콱 꽂혔습니다. 손톱이다. 그래서 네일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네일이 한창 일어날 때입니다. 그걸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제가 아버지가 한 말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가시나들 손톱이나 파먹고 살려 하나. 집사님이, 아버지, 가시나들 손톱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개입니다. 그래서 네일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국내만 해도 네일 샵이 200개가 넘습니다.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또 70개 샵이 있고, 그 외에 뭐 동남아, 미국에 또 뭐 쫙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장학회를 설립해서 크리스찬 인재들을 키우는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이 선교지에 개척교회 세우는 일, 자기가 남미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남미에 개척교회 세우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애꿎은 손가락만 자르십니까? 하고 울면서 돌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였습니다. 그 손가락 잘리는 그런 일 없었다면 뭐 네일 산업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죠. 한 2달 전에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재판이 큰 게 걸렸습니다. 아무 잘못된 게 없는데 그쪽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뭐 기도해야지요. 근데 지난 주일에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재판 해결됐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꼭 그대로 됐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지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